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신의 천국에서 영생하면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시내가에 살게 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과 여리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십니다. 성령 충만과 여리고. 자, 열왕기하 2장 4절부터 5절. 성령 충만과 여리고입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고 우리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도 거쳐야 되고 주님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동료들도 막고, 근데 그걸 이기고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또 새해가 되고 그랬는데 꼭 성령 충만을 다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 사모하는데 성령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부터 있을 거다. 확신, 신앙생활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번에도 했지만 이 구원은 구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 이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의 구원, 칭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구원이죠. 성화, 거룩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화 구원, 영화 구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빨리빨리 거룩해져 가고 주님 닮아가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느려요. 그렇지만은 어쩌든지 이렇게 죄를 버리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영화로운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죽을 때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 이게 이제 이루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성령 충만하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주어질까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이 막 여기서 내게 샘솟는 기쁨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넘치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게
우리가 복음성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돈 많이 있는 그것도 좋겠지만은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면 이렇게 신령한 삶, 기도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가지 은사가 임할 것 같아요. 9가지 은사가 뭐죠? 지혜, 지식,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예언, 믿음과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이제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해주면 병이 뚝뚝 떨어지고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도 하고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분별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는데 이걸 잘 활용을 못했어요. 사랑으로 하라. 사랑의 은사가 최고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았는데 부질서하고 혼란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소리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재산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사랑에 쭉 얘기가 나와요. 이 은사를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그 열매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통으로 열매를, 성령의 열매,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 잘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수단 방법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으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또 이 교회가 부흥되고 또 속으로도 부흥되고 또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런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고 12사도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 무능했던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권능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무능력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도 맺고 은사도 받아서 활용하고 복음도 전하고 내면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오늘 낮에 메시지는 뭐라 그랬죠? 양자의 영을 받으며 하나님을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 그 말이 우리나라는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알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이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분 응답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다니까. 김창인 목사님, 최성규 목사님, 고만호 목사님 간증은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었어요. 그 아버지 없는 그 허전한 삶을 살았어요. 고아 같은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 그러고요. 그 아버지의 부재를 뭘로 채우겠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었더니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 그 무능하고 그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아버지 말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꼭 그렇게 부른다니까. 최성규 목사님을 제가 몇 번 이렇게 그분 교회도 찾아갔고요. 연합 집회도 여기 순복음 노원 교회 왔고, 그분은 꼭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분들 하나님 그래도 그분은 꼭 뒤에다가 아버지를 붙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 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김창희 목사님도 98세 돌아가셨고요. 최성규 목사님도 3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게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좀 했거든요. 제가 이름표를 적었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제 이름표를 딱 보더니 나하고 이름이 같네. 성만 다르고 성만 다르고, 그분은 최씨고 나는 조씨고 성규. 그래가지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대우를 안 해.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얘기도 안 듣고, 아버지하고 같이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 있으나 마나요. 로봇이잖아요. 아버지도 아마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 어떻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이렇게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도움도 안 구하고, 그럼 너는 그러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만은,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필요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한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또 했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크게 나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예? 나이가 가버려? 나이아가라. 그 아주 저는 이제 못 가보고 사진으로만 보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걸쳐 있잖아요. 물이 그 뭐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 이제 한 분이 그랬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이제 거기서 그 나이아가라 주인을 이제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왔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나이아가라 폭포뿐만 아니고요, 높은 산, 바다, 강, 이런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꾸 또 이러면 삼천포로 빠지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기가 아닌데 전에는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갔어요. 여러분 삼각산 기도하러 가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그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 뒤쪽으로요, 막 엄청나게, 청와대 뒤쪽이에요. 그쪽이 청와대 뒤쪽인데, 막 거기 기도하러 갈 때요, 비닐을 가지고 가요. 비닐을 쓰고 이제 저녁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그 내려오는 거거든요. 차 다니면 그때 내려와요. 밤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요. 근데 그 가면요, 막 그 산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막 기도 소리가 밤새도록 막,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감남산 기도원도 몇 번 갔어요. 거기 바위 깎아가지고 기도원을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그 광주 이제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고시 패스하고 판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자기가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형 선고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인생이 뭐냐, 살만하니까 죽나, 그러고 있는데 누가 쏙 들어왔어요. 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잡상인이라고 쫓아낼 텐데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살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고 들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농부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병도 고치고 살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그분이 삼각산에 와가지고 그 그걸 이제 사가지고 그걸 다 깨내고
깡패들 다 깨내고 거기다가 기도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감람산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목요 집회하면요, 그 감람산 기도원 안에 그 성전이 꽉 차고, 그분이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분도 뭐 10년인가 더 살아, 간암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10년인가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진짜 10년 더 살게 하시고요, 딱 그때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 부인이 이제 이어가지고 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 가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그 기도원에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기도원에 막 온것 터져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아마 활성화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부흥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걸 딱 막아놓고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발길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산이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지. 근데 누가 돈을 받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주인인데 주인의 아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왜 우리한테 돈 받냐고. 그때 그 철조망 맞고 돈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다가 이 우주 만물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만 확실히 믿어진다면, 아멘이 되고 확신하다면 그분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그분은 진짜 좋으신 아버지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꼭 성령 충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성령 충만 이제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여리고, 그죠? 오늘 말씀 여리고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죠? 우리의 그 이제 장애물, 우리 전진을 가로막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취업이나 결혼이나 진학이나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여리고가 돼서 우리 발목을 이제 잡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강하고요, 단단하고요, 철벽으로 돼 있어요. 이걸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니까? 예?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미
여리고가 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직 안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백부장의 믿음. 그렇죠. 그 믿음. 바디메오가 눈을 떴잖아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막 사람들이 이게 바디메오가 여리고 들어가는 길거리에 있는데 구걸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또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잠잠했더라. 더욱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 딱 멈추고 저를 부르라 그랬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왔어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가 그날 눈을 떴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순종이요. 순종.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보세요. 이제 종합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데 무슨 뭐 무기를 만들어라 또 뭐 정예병을 뽑아라 방법을 이런 방법을 써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 돌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교회에 오면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보니까 이제 주일도 지키려고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려고 하고요. 또 헌금도 잠깐 내가 봤는데 또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올해는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주님 중심인가? 하여튼 예배를 좀 이렇게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예배 드리러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누구 만나러 오는 거, 누구 보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이거요 시간 딱 내 가지고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합심히 기도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고만호 목사님 상신교회 와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상신교회 그 통합이거든요. 음파교회가. 우리 정기훈 집사님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기훈 집사님이 나한테 음파교회를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저 여수요. 가기는 갔어요. 두세 번 제가 여수 갔는데, 음파교회 여수 제일교회는 거기도 정성교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요. 그래도 이름이 저하고 똑같아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도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후임이 여기 상명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그 후임으로 여기 상명교회에서 여수 제일교회에서 누구죠? 그 아버님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당회장을 하신 분이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하신 분이고, 그 아들이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지금 이제 은퇴를 한 것 같아요. 여수 제일교회가 여수에서 상당히 큽니다. 여수 제일교회. 그 다음에 음파교회인데, 음파교회가 교세는 아마 그 여수 제일보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안 가봤지만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음파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치면 딱 나와요. 그런데 아주 건물도요, 뭐 예배당도 있고 또 교육관도 있고 성교관도 있고 거의 그냥 타운이더라고. 한 지역 전체가 음파교회예요. 음파교회. 아마 은혜로운 파도,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상신교회 와서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제 갔거든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기훈 집사님이 여수 가서 일할 때 그 음파교회를 나간 거야. 음파교회를. 교회 규모라든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 음파교회 모른다. 통합측이고 합동측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통합측을 하겠냐.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섬에서 공부도 못했대요. 초등학교 다니고 그 아빠가 없잖아요. 아빠가 없으니까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도 못했어요. 가난하고 아빠 없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신안에 그 섬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늦게사.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서 찾았어요. 만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소년이 무식한 그 교회 가서 늘 살고 늘 예배, 그 구역 예배까지 다 참석.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다니까.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네,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늦게 때가 놓쳤는데 이제 검정고시를 했다든가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등과정, 고등과정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니고 신학을 해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큰 교회, 훌륭한 목회자. 저는 그분에게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고요. 하나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배 잘 찾고 계시는데 그래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했다는 사람 생각하니까 또 나는 영원한 청년이라는 분이 유 누구죠? 건국대 부총장까지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학위도 받고 예? 통과할까요? 덴마크 그러니까 이분이 전라북도 출신인데 이렇게 이제 그것도 초등학교 나왔어요. 중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 그 나무하고 친구들은 중학교 가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서 있다가는 계속 안 되겠다. 그리고 와서 구두 닦기 하고 또 뭐 이렇게 배달하고 그런 일 하다가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하게 되고요. 덴마크가 우리보다 어려운데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그래서 덴마크 왕한테 프레드릭이라는 왕이었어요. 왕한테 나는 코리아 대한민국의 소년인데 난 덴마크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초청하면 덴마크 그러니까 왕실에서 그 한국의 학생이 보내는 이 편지를 보고 이 참 한국이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인데 그럼 오라고 그래가지고 덴마크 가서 국비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렇게 참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은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마을 운동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아이템을 제공하고요. 그분이 건국대 부총장까지 하고 나는 영원한 청년이고 싶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수님 진짜로 믿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대로 쓰임 받는 거고 똑같진 않죠. 맞춤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나는 나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들은 그분들 고만호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또 유 총장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맞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떠나라고 그래요. 아이고 75세 어디로 떠납니까? 75세는 외국 객지 살다가도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어요. 신앙생활할 때요.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예리고 어떤 무너졌죠? 새벽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21일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막 안 하던 사람은요 하면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세 14일 했어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죠. 어떤 사람은
첫날만 나오고 그냥 안 나오고 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훈련된 사람들은 계속 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특세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홍해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히스기야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18모증이 다 죽었어요. 다니엘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갔어요.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사자하고. 근데 다리오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원받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철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체포되셨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눈을 떴는데 날이 샜어요. 해가 돋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 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해가 떴어요. 해가 떴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날이 셀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날 에서가 오는데 그냥 죽이려고 400명 끌고 왔는데 야곱을 보고 그냥 끌어안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이요 새벽을 깨우려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도요 새벽을 깨우려다 계속해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다윗이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을 때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요 새벽 전에 부르짖는다, 새벽에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새벽에 기도했을까? 성령으로. 새벽 기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 기도를 좀 여러분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초대교회도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새벽에 여러분 그 말씀 전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니 진짜라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새벽. 그래서 이제 저야 뭐 당연히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새벽 기도 안 하면 목회를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안 해버리는 건데 저는 이제 명절 때도 새벽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편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달려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편해요. 걸어가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편해요. 앉아있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게 편해요. 누워있는 것보다는 자는 게 편해요. 더 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죽으라고. 죽으면 편하지.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점점 편해지고 싶어. 그게 우리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편하려고 하면 나중에는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물론 좀 쉴 때는 쉬는 거지만은 일할 때는 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저도 새벽기도 안 하면 편해요. 기도 생활 안 하면요 편해요. 편해.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뭐 무덤에 들어가면 진짜 편할 거고요, 천국 가면 진짜 편할 건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조금 깨어 있어야 되고 막 어쩔 때는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막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 4차 전쟁하는데 가다가요 돌에 맞아가 죽기도 하고요, 가는 데마다 막 얼마나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니고. 꼭 그래야 돼요?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 복음 안전하고. 너무 힘들은데 가는 데마다 얼마나 박해가 많고 막 데살로니가에서도 막 쫓겨나다시피 하고 베레아에 가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4차 전쟁할 때요 힘들어요. 감옥도 몇 번 가고. 바울이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그러면 4차 전쟁 안 해요.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사명이긴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편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힘들어.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좀 이렇게 훈련도 하시고 안 되면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결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새벽을 완전히 깨우는 새벽 기도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하라 그럴까 봐 아멘도 안 하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제가 네 번째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휴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지 이제 또 많이 시간이, 왜냐하면 또 다음에 네 번째도 또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다음에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96장이니까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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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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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울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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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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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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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씨를 뿌린 새벽이에요.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놓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큐티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경건 생활에 있어서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 새벽이었었거든요. 홍해 갈라지는 시간이 새벽이었다니까요.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많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 날과 그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새벽에 일런지도 있는데요, 아마 새벽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주여 올해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믿음과 순종과 새벽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금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